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한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먼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애굽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날을 기념하고자 유월절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유월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풍습이 그랬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쓴나물과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정말 맛없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가장이 되는 아버지나 또한 할아버지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유월절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유월절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의 장면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잘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번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더니만 또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도저히 유월절과 어울리지 않는, 이제껏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구나.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의 마지막 만찬에 자신이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유월절의 참 의미를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십자가로 향하는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성찬을 다 하시고 나서요, 분명히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언젠가 모두 우리가 다시 함께하는 날, 바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그 날까지라고 못 받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행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11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함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유월절의,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필연적인 관계, 연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할 그날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구원, 연합, 함께함, 이러한 이미지, 이 풍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이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컷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으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떠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그리고 흩어질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웃겨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저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배신할 텐데 조금만 그 배신하는 거 참지.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하면서 좀 그 어려운 그 순간의 공격들 그걸 좀 잘 넘겨보지.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잖아요.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게 저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똑같이 베드로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 그렇게 그런 존재,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의 의미로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거든요. 수치와 죄책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는 내가 그렇게 배신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너희가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자기 소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와 유월절인 식사를 함께 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 몸과 피를 너한테 주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성찬을 너희에게 베푼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연합, 구원,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배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분리, 버려짐, 흩어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연합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연합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여러분 느끼시고 이 연합함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의 이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와 연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이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막 이런 결심의 찬양을 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즘 계속 설교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더 깊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